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늘 예배가 풍성하고 제 마음도 편안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긴장이 돼요. 사실 주일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한 만큼 또 그런 게 있겠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워요. 지금 에어컨 꺼주세요. 히터. 네. 예배 전에 항상 틀어놨다가 좀 끄고 여름엔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조금 바뀌었어요. 대면 예배의 그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50%로 바뀌어져서 저희 교회들은 다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에 또 좌석을 잘 띄워서 앉고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고, 이 코로나를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또 사람 옆에 가는 걸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뭐 마스크 쓰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9.9%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래야 또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 탓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또 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를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첫날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는 분들을 다 보니까 한결같이 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다 찍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주변에 또 안 믿는 사람이든 또 믿음의 사람이든 간에 어찌됐든 그 안에 모여 있는 실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다면 또 지탄의 소리를 받겠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예배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니엘 기도의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단일 기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광고를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오고, 제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뭔가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저희가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오신 분들의 얘기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니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바꿨어요. 혹시 여러분 광고 이미 나가 있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교회 나오셔서 7시 50분까지 오시면 정확히 10시에 예배를 마치게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장로님 어제 낮에 이 화분 때문에 오셨다가 저한테 딱 걸리셨죠.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온라인 방송 시청을 하시고 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성격을 그동안에 짧지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신데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매일 저녁 21일까지 여러분 진행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 제가 강제성은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오시면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닉 부부이치 주보에 제가 좀 글을 실었지만 이분은 장애인이죠. 정말 손발이 모두가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정말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정말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또 자신의 인생의 삶을 경험했던 간증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오셔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 공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인생의 절박감이 찾아오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붙잡혀 있지만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공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들, 고난의 두려움들, 이 간증에서도 그 하시는 분들 속에 보면은 이 북한에서 그 교화소에 잡혀 있을 때 정말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두려움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발견했던 바로 그 스데반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지사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더군다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뜻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바로 이 명령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그가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을 뒤에 두고 그는 그것을 떠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엄청난 그 위대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고향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곳이고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렇게 일구어놓은 터전이 있는 거고 재산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변의 친척과 인적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의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좋아하고 그동안에 누렸던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일,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이 고향 친척과 그리고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내게 보일 땅, 고향도 친척도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과 그 순종은 바로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고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말은 지금 그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 사는 지금 이 땅,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소개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의 가정,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깨닫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으로 소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발붙일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그 땅도 주지 않았어요. 단지 헤브론, 막벨라 굴, 자신의 아내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그 굴만 허락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붙일 만한 곳을 주지 않았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약속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씨이죠.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정말 말씀하실 때에 그 민족과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그 시간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자식도 없어요. 또 더군다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발붙일 땅도 없다.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나가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사는 동안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를 성취해 주시죠. 여러분, 그 2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실 때에 당장 모든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의 자아를 죽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 우리가 간증을 듣든 메시지를 듣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는 자신을 철저히 짓밟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2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했다 아니에요. 그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자 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약속만 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은 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자막을 오늘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9절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단지 그는 장막에 거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약속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이 그저 도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게 하셨을 뿐 그곳에 그가 거주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이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 인생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그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지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반드시 받는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세요. 오래 참도록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자, 그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데 8절 말씀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랬죠. 자, 이삭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사람 누굽니까? 야곱과 또 요셉, 그 줄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뿐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몸의 신체 몸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 막힌 것을 뚫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이걸 알게,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야, 내 나이 무슨 자식이뇨? 네, 또 우리 생각해 보려고요, 제가.
근데 21일 동안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저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다른 옆에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제가 빨리 예배 인도만 하고 오려고 지금 사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흘러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마치고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요셉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죠. 네,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37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쩌면 극적인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증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어제 저녁에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간증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심란하긴 하대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인생이 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셉도 인생의 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정말 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잡혀간다는 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나이 어린 그 요셉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엄청난 고난과 그런 역경,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굉장히 외모가 준수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는 정말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쳐요. 그런 가운데 모함을 당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성폭행 당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이게 죄야, 이게.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이 보든 하나님이 보지 않든 간에 그건 죄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뛰쳐 도망을 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요셉님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마치 그곳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인생이 평안함,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옥에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자신 가운데 평안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은 정말 그런 어떤 복수심이 불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내적인 힘이 자란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주변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훗날 과거에 훗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애굽의 이 7년의 그런 뭡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차이. 당신들 그랬어요. 지금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정말 괴롭혔고 당신들은 나를 정말 구렁이에 터넣었고 당신은 나를 정말 노예로 팔아버렸고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간증이 악을 손으로 갚는 건데 제목이 어제 저녁에 간증 제목 요셉이 악을 손으로 바꿔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악을 손으로 바꿔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어제 얘기 조금 하고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조금만 하고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폭행을 한 거예요. 7년 동안을. 아버지가 딸을. 그래서 그 인도하신 목사님 먼저 나와서 이분을 소개할 때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서 지금은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꾼 인생. 정말 자신의 인생에 불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환경으로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에 정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요셉을 어떤 좋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총리가 되게 요셉을 총리까지 그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 섭리였어요. 그런데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막 돈 열심히 벌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돈 열심히 벌어. 믿음의 사람 열심히 벌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자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부자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정말 부자가 돼서 잘 살아서 잘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마침 애굽에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대제사장이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무조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섭리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피아노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슴에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인내하면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정말 그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월자가 빠져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의선 형제가 11월 달 생일을 맞이한 것 같은데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맞죠? 네, 잘 몰라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드럼 없어도 되나요?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상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이성현 권사님 좀 허리 뼈가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안 좋으신데 오늘 함께 나오셨네요. 그리고 또 나오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경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동일하게 11시 반에 청년부 우리 어른 예배가 진행되고 10시 이후에는 우리 청년부 모임이 진행되는데 전사님과 우리 청년들 세대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찬 예식도 이번에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봉헌할 때는 추수감사절 우리 여기 그 전도회에서 준비하는 우리 회원들이 준비하는 이 추수감사절 과일과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번에는 성교사님을 돕는데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면 그 마음이 그곳에 전달되고, 오늘 아침에도 성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해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이렇게 문자가 매주일 오세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문창복 성교사님께 전액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실천할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함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미 드렸듯이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유튜브로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또 TV 요즘에 TV들은 또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결하면 크게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가정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음향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7시 50분까지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노트 오늘까지 제출하는데 안 되신 분들 주중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다 뭐 나무 설치한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 노트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명 전도운동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한 사람 전도운동을 좀 해봅시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피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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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은 즉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달 생일을 맞은 의선 형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사를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로 또 그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로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하나님 예배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또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우리 또 중등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별이 된 10의 1조 또 감사연금, 성경금, 주정헌금 이 각양각색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함께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또 그들의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